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귀중한 것들 가운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인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복음 속에는 충만한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이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고 성도가 신앙을 통하여 자신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꿈꾸었기에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해져 보였습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교회나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범죄하면 더 크게 부각되어 나쁜 교회, 나쁜 성도라는 존재로 각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땅바닥에 나등길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오직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바울이 자신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을 직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각성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성령이 베푸시는 사랑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미암아의 헬라어 디아는 이는 매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요청하는 동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성령의 역사로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시나고니사스타이 모이로 죽을 힘을 다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운동 경기에서 한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처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기도하자는 말이고, 또 이것은 기도가 씨름처럼 끈질기고 열심을 내는 것이어야 하며 투쟁과도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의뢰로우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수단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합심하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기도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지만 이방인에게는 그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도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나 로마 교회 성도나 똑같이 주의 인애를 입은 자들이고, 기도해 주는 것은 높은 자와 기도를 받는 낮은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가 기도해 주면 효용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자신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일에 로마 교회도 동참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란 헬라어로 아포톤, 아페이둔톤, 테, 유다이아로 아포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란 복음에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의 남부에서뿐 아니라 전 유대 지역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조차 배척한 자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 지역에서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매임에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리던 사람들조차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만류하기를 그칩니다. 그들은 기도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도를 요청하므로 주님의 뜻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마련한 이방인 교회 구제 헌금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의 사랑의 선물이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의 기근으로 인한 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때를 따라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 것이지만 그들을 이방인 교회 헌금 받기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감사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바리새적인 유대인 성도들은 바울과 이방인 교회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역과 그 활동에 관한 잘못된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예감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성취되려면 앞에서 부탁한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자기의 소원이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만물의 찌꺼기처럼 천대받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세는 오늘날도 모든 성도가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사도가 믿는 형제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집니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유대인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면서 데모가 일어나고 로마의 천부장이 출동하여 바울을 체포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밧줄에 묶여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인 되어서 밧줄에 묶여가지만 백부장의 호의 아래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가택 연금 상태지만 연금으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예비한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줄로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응답되었고 호의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한 것이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루어내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허 데오스 테스 에이레네스인데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축도 중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적 표현으로서 평화를 하나님께 관련지어 강조하므로 성도의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보증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영혼의 평온한 내적 상태, 항상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참된 평화를 간절히 바랬고 그의 모든 독자들이 이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